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아 들고 가서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일 처리를 해버리고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이야기는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준다면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장 11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사울을 향해서 실망했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마음, 주님이 이 사울을 향해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사울이 가버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16절부터는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 하시고 돌아서버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로 그 사울을 후회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9절에 보시면 사울이 어찌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탈취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도요,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아주 면밀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 같아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닌 때가 있죠. 바리새인 같은 경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 명령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을 따라 나아갔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멸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죠. 어떻게 탈취하는 것에만 급급하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에 후회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명령의 순종이 아니라 탈취에 급급한 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탈취에만 급하다. 어떤 모양입니까? 자기에게로 끌어모으고 욕심에 이끌려서 이 모든 일들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로 끌어모으는 이 행위가 탈취인데 이 탈취는 자기중심적 용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탈취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탈취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이건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중심성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준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교회의 사역 또 선교의 사역 무슨 일 한다고 하는데 정작 겉표면적으로는 순종인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아주 다른 자기의 탈취에 급급한 모습이라면, 자기 욕심에 급급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의 선별적 순종,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했지만 제사 드리려고 이런 건 남겼다라고 말하지만 그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는 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냐는 거죠.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울의 행위는 진멸하라는 어떤 면에서는 순종인데,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는, 순종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선별적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선별적 순종은 어찌 보면 불순종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선별적 순종은 불순종보다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아예 대놓고 자신은 불순종한다는 걸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선별적 순종은 어떻습니까? 교묘하게도 사람에게는 마치 순종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만 사람들의 눈은 속여내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양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을 오도하고 속이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시느냐? 아주 싫어하시죠. 후회하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아예 대놓고 나타내지만 이 선별적 순종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내던져 놓고 자기 욕심을 하면서 그러나 겉포장지는 순종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포장지를 거기다가 더 씌워 놓고 있는 사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불순종보다 더 좋지 못한 게 선별적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그런 모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별적 순종은 절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교활한 모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별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 순종,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심을 후회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사울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싫어하고 사무엘이 자기를 지금 버리려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려고 할 때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게 뭐겠습니까? 사무엘은 간다고 획 하고 돌아서는데 사울은 감히 네가 내 앞에서 등을 보여 하면서 확 붙잡았다는 거죠. 확 붙잡아서 잡아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이 주주죽하고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비록 그러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였을 것 같습니까? 이걸 글로 써놓았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우리 귀에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연기로 표현해내야 한다면 아마도 백성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마치 복화술을 쓰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고 사무엘을 엄히 협박하듯이 아주 도끼서린 눈빛으로 감히 나를 모욕하지 마라. 백성 앞에서 나를 내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라 라고 협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그려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떠난 불순종이라는 이런 징벌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도움을 구해야 할, 용서를 구해야 할 사울이 지금 계속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기 명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깎지 마라 라고 협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세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가 아니라 백성 앞에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종이라는 모습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백성 앞에서 내가 왕이다 라는 것만 계속 강조하는 그런 완고한 굳은 양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선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왕이 채통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의 잘못은 극악한 잘못이었지만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모습.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완고함으로 끝까지 자기 명예를 주장하고 교만한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요, 그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건 때문에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요,
바로 이런 사울의 자세,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에 더 집중하면서 그 자기 명예를 세우는데 하나님마저도 재료로 삼고 선지자마저도 재료로 삼으려는 이 자세와 태도,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에게서 보게 되는 세 가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할 만한 세 가지 이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한 가지라도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를 내던져 버리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 내가 할 만한 건 하고 못할 만한 건 그건 딴 사람이 하든가 말든가 내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셔도 나는 자기중심적으로 탈취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도 선별적 순종이 아닌 전적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며 반면 교사로 삼으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롭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무너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하찮게 여기고 선별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존재, 탈취에만 급급하며 순종은 온데간데 없는 존재, 하나님 이런 존재가 내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며 겸손하고 겸허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심령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섬겨가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전적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 하루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